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그렇게 해서 2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신본주의 공동체 7번째 시간입니다. 세속주의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신본주의 공동체 훈련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에 영접을 하면 그날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2번 태어나는 거죠. 한 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고 이렇게 2번 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이죠. 이렇게 거듭나는 것, 그러면 한 번 죽습니다. 육으로 한 번 죽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태어나면, 육으로 한 번만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2번 죽습니다. 한 번 육으로 한 번 죽고 또 영으로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귀한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눈이 띄어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먼저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영적으로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가정,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말로 설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사회적인 기관, 한 단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내 눈을 떠서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나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순간부터, 아, 이것이 영적 가정이구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이 영적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영적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정 안에서 돌보아야지 이 자녀가 자라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지어져가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혼자서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7개 교회가 다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교회, 같이 십자가 있으니까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가 영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 다 다른 교회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모든 일들을 다 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 보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공로주의의 공격을 받았던 교회, 여기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발람의 교육을 따랐던 교회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주의를 말하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었던 이 발람을 따라서 물질주의의 공격을 받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가 맺어졌던 교회, 인본주의의 공격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특징은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쭉쭉 읽어 나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는데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살았다고 말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 여기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나오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이루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갔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몰아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던 교회입니다. 자기들의 가치관대로 살아서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었던 교회, 세속주의에 물들었던 교회,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교회의 모습이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럼 쪽이 뭐가 울리죠? 그죠? 이게 드럼 이렇게 울리게 하는 거를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열어놔야 될 텐데 맞나요?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이렇게 드럼 이렇게 발로 띵띵띵 치면 착착 이게 소리가 나는 거가 있는데 모르겠나요? 그 안 돼 있었죠. 그래. 귀가 좋았어 이게.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좀? 뭐라고요? 이렇게 다 모르니까 내가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른 교회가 원래부터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처음에 같은 교회로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있겠습니까? 같은 성경 안에 있고 같은 성령 안에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교회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교회가 다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순종하고 있느냐, 그 공동체가. 그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발 좋은 교회를 절대 발견하더라도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쁜 교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루어놓은 좋은 교회 공동체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자기가 들어가서 사대교회 만드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를 이루는가가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속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야 합니다. 평신도 목양을 해야 되고요. 또 교제할 때에 신본주의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교제를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살이가 너무 편해요. 잘 갖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는 육체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는 부유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빈곤하고 가난하고 병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병든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적 기준이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안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산다고 해서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에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교회지, 들어왔는데 똑같다고 하면 못하러 다닙니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의 세속성이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를 이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특징은요, 이렇게 자꾸 세상적 관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속적 관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과 상관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종종 써먹는 글귀처럼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22절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드리고 있어요.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실 텐데. 이게 세속주의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교회가 점점 세상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교회가 교회답게 돼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묻기를 원해요. 그럼 들어와서 그 사람들 뭐 하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요? 뭘 가르치려고요? 무슨 변화를 주려고요? 성경은요, 전도하는 것도 세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절대로 세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서 2장 1절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부드러운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독약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독약. 거기다 밑에다 뭐라고 써요? 먹으면 죽어.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독약이에요. 근데 독약이라고 안 써요. 쓴 약. 이렇게 써요. 먹으면 많이 아파.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오늘날 교회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거칩니까? 성경이 거칠게 그 부분은 표현되어 있으니까. 왜 그 말씀이 나한테 순종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편안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소리,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와서 그 외의 모든 생각, 말, 행위, 관계 다 악한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요, 선도학도 없어요. 다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후예입니다. 그 당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세상적인 지식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그것이 세속적 교회를 우리가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그와 같이 세속적인 부분을 이겨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리더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수유령에 있을 때 한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한 분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 청년 자매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돼서 왔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청년 자매가 하는 말이, 한 남자 그 청년, 제가 볼 때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늙었어. 근데 아무튼 전도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와서 전도, 교회, 우리 교회 다니자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영화 같이 가자. 그럼 교회 갈게. 영화관을 갔대요. 밀어난 거죠. 그런데 영화관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우리 이번 주에 또 가자. 요구사항이 점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나빠지는 거예요. 못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한 영을 잃어버릴 수는 없고. 제가 그랬어요.
이 본문 요거 갖고 전도에 밀어난 방법 이외에는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리고 오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데리고 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주지 않을 바에는 못하러 데리고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처음부터 바르게 제대로 심어주는 것, 제대로 교육하는 것. 그러려면요,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내가 만나줄게. 이 사람이 그럼 선택받은 사람인지 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나오면 내가 돈 줄게. 교회 나오면 우리 회사 다녀. 이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도부터가 정확하게 밀어난 방법으로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서 제대로 처음부터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세속성이 들어가면,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자체가 자꾸 세상과 똑같아져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교회가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내가 세상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한 가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해요. 중간에 빗나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가 내가 만약에 내 육신의 본성과 제약성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대로 가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이 계시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세속적인 교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는요, 모여서 노는 것이 세속적으로 유행갑으로 노는 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건과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 믿어도 할 것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 이게 세속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죽을 것 같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걸어간 그 길을요, 내 자녀가 그 길을 갑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의 결정, 믿음의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머니의 결정, 그 자녀가 똑같이 우리 교회는 성경 보잖아요. 리딩 바이블. 아빠, 왜 아빠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아? 엄마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결정해? 그렇게 자녀에게 영적 모욕 당하지 않는 성도의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세속성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을 때 성경대로 사는 것 누가 못합니까? 힘들 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앞길 캄캄할 때,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물어봐요. 기도하셨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기도하시고 지금 그 말합니까?
기도하시고 지금 그 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 예의범절 없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시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는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묻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악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악인을 깹니다. 귀로 듣고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궁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거니 하면서 마음의 생각으로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절대로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는 경우도 없습니다. 절대로 피해갑니다. 안 됩니다. 오직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요. 기도는 세상 사람들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만 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자녀라면,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할 필요 없지만 자녀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대로 하는 것. 누가 모르겠어요? 말씀,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대로 하라는 것이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게 믿음의 수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큐티합니까?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주어진 조건이 생깁니까? 왜 테스트가 있을까요?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강점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을까?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아멘. 왜 이 교회가 세속적 교회가 됐느냐? 이유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왜 미지근하냐? 이유는 미지근한 게 편한 거예요. 뜨거운 거 먹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차가워, 이 싫어. 그죠? 미지근한 거, 이건 사실 미지근하진 않아요. 시원해요. 그런데 왜 먹고 싶어 해요? 나 혼자 지금 말하는데 자기들은 말도 안 하면서 이게 미지근한 거는요, 병원식이에요. 몸이 안 좋은 환자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부담 없는 거,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신앙생활 부담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됐어요. 그게 자기한테 제일 잘 맞거든요. 제일 편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주님 쫓아냅니다. 부담 만땅으로 갖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신분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좋은 교회 만들자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내 신앙의 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됩니다.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로 결정돼요? 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복이 뭘로 결정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져도 내 교회 하나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내 교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교회에 붙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교회를 붙잡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어서 예루살렘은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이게 교회 안에 평안할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일까? 이게 근거예요. 왜? 내가 해놓은 대로 그게 내 교회예요.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같은 교회였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가느냐, 그 문화, 그게 그 교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의 한 대로가 그게 내 교회예요. 내가 거기다가 망쳐놓으면 망쳐진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니 신앙도 망쳐지고 복도 망쳐집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 삶에 형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그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얼굴을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얼굴을 만드는 거. 이 성전을 때, 수유동 성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을 때 아무튼 전신 거울, 큰 거울을 막 붙여놨어요. 이쪽으로 봐도 거울 볼 수 있고 저쪽으로 봐도 거울 볼 수 있게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걸 왜 붙여놨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 얼굴 표정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과 성도들 양육하는 것. 그죠? 뭐 아니면 집에 가는 것, 셋 중에 하나예요. 집에 갈 때는 항상 얼굴이 좋아요. 안 좋으면 혼나기 때문에 항상 좋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와 성도를 만날 때는 나를 혼내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혼내키겠지만 하나님은요, 모아뒀다 한꺼번에 혼내키지 그때마다 혼내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좀 만만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장이 와서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일은요, 내가 화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화를 내서 이건 질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화나는 얼굴을 만들고 갑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예배드리는 얼굴을 만들어요. 왜 제가 그걸 깨달았냐면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린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안 좋다고 때렸어요. 말이 안 좋다고 때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갖고, 표정 좋게 해야 되겠구나. 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교회에 보여주는 말, 내가 내 교회에 보여주는 얼굴, 내가 내 교회에 보여주는 행동, 이게 곧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제 안내위원들은요, 단속을 좀 합니다. 얼굴 좀 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얼굴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얼굴 좀 피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요. 목사님 분명히 등 뒤로 이렇게 서갖고 안내를 쓰잖아요. 저쪽 보고서 안내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저쪽 보고 안내를 쓰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등만 봐도 알아요. 얼굴이 이렇게. 뭐 등만 보면 알겠어요. 얼굴 이렇게 안 웃으면요, 무서워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봐봐요. 옆에 안 웃고 한번 봐봐요. 안 웃고. 이러니까 또 괜히 웃네,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 웃다가 안 웃고 봐봐요. 한국 사람들 다 무서워요. 안 웃고 보면. 그런데 안 웃고 보면 날 본 그 성도는요, 안 웃고 보는 얼굴에 보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가요. 그 얼굴이 내가 받는 교회 얼굴이에요. 내가 해놓은 대로 교회가 내게 돌아와요. 우리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교회 하나 붙들면 그게 뭐예요? 오늘날 현존하시는 예수님, 주의 몸이잖아요. 주님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도 주님 붙들면 사는 거고, 가난한 자도 주님 붙들면 사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주님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절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장막이 내 마음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사모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서 이것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형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평안하게 할까? 이 기준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다고요?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성경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예측대로면 궁전을 사모하여 기쁨이 충만하며 이렇게 돼야 돼요. 쇠약하며.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좋을 때는 궁전 사모하고 좋을 때는 주님 사모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나에게 있어서는 희생이고 복이고 양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교회 때문에. 그게 쇠약하며. 우리가 좋을 때도 좋은 거지만 힘들 때라도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할 때에도 교회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부터 기가 막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은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잘로. 그때부터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내 교회 내 자리는요, 좋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박수치고 환영해 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서 정말 떠나야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 아니야,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내 교회, 내 주님 하고 내 의지를 갖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부터가 그게 내 교회, 내 뿌리예요. 남들이 박수 쳐줘서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정말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 아니야 라고 내 의지로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 내 값이에요. 그게 내 교회예요. 그게 그때부터. 그래서 힘들 때만 내 교회가 돼요. 고통스러울 때만 내 교회가 돼요. 그 선택을 자기가 하고서 결정할 때만 내 교회가 돼요. 그렇게 내 교회가 되고 나면 내 보금자리가 생겨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복을 받느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바랍니다. 마음에 울퉁불퉁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웃을 길이겠냐고요.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 길이 웃을 길이겠냐고요. 눈물 많은 길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 울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내가 흘린 눈물 방울방울대로 축복의 샘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 때나 원통하고 서글퍼서 우는 거 말고, 그냥 속상해서 우는 것 말고, 사람들이요, 성경 복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 왜 우상 숭배니? 그래서 너 옆구리에 이제 가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막 울어요. 왜 울었냐면 가시가 있을 거란 말 때문에 울었어요. 속상해갖고 막 울었어요. 그걸 복임이라 그래. 쓸데없는 눈물. 근데 진짜 눈물은 뭐냐? 힘들고 어려운데 희생, 포기, 양보하고 내 교회로 막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쇠약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는 울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흘린 눈물 방울만큼 그게 축복의 샘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눈물이 축복의 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무거나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기 하나님 앞에 나서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우리의 양 우리예요. 목장에, 양들은 목장에 누워요. 이게 교회죠.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안식하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 날개를 은으로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세상의 비둘기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소리도 불쌍해요. 구구 이렇게 다녀요. 그냥 별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비둘기. 그런데 만약 이 비둘기가 깃은 은이고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의 모습이 비둘기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를 황금 비둘기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황골탈퇴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언제 뿌리 내려요? 힘들 때. 언제 뿌리 내려요? 뿌리 내리면 내가 쇠약해지는 게 자명할 때. 그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평안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세중앙교회 공동같이 나누어 드렸죠. 전에 한번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 우리가 신본주의 공동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룰이에요. 룰. 그래서 이 룰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중앙교회 공동가치, 세중앙스럽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가치입니다. 가치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가치를 이루는 비전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중앙교회 성도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칭찬받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운동을 했던 시기가 종교개혁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카톨릭의 암흑시대를 극복하고 초대교회, 성경 속에 살아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의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만인 제사장 사상이었습니다. 즉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는 것과 평신도들에게 목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카톨릭의 성경 없는 교회와 사제들에 의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다시 중세 카톨릭처럼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목회자들이 목양을 전담하는 관료주의가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평신도들이 전도, 돌봄, 양육을 하는 목양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내용도 성경 그대로, 형식도 성경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운동과 평신도 목양 그리고 신본주의 공동체 훈련입니다. 첫째, 매일 성경 통독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해 강단의 말씀과 큐티가 균형을 이루는 말씀의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양육하며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모든 봉사자와 직분자는 말씀대로 말과 행실의 본이 되고 은혜를 끼치며 사랑과 온유, 겸손을 배워갑니다. 또한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생활을 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삽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내 성전에서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날마다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 형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평신도 목양입니다. 청장년 셀장, 교회학교 교사, 봉사팀장들이 맡겨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평신도 목양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 내 본성을 거슬러 예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각 가정과 사회에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전도하며 섬기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신본주의 공동체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는 말씀 안에 가르침을 받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세상 만남은 잠깐 좋다가 결국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첫째, 성과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하여 성과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로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기 질투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물질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어떤 경우에도 서로 돈을 꾸거나 꾸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만남은 돈을 꾸어주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에게도 돈에게도 배신을 당하여 미움에 빠지게 됩니다. 필요하면 구제할 뿐입니다. 네 번째,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교제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무사안일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각자 몸된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교회로 지켜야 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첫째는 새벽 예배입니다. 너무도 귀한 예배지만 모든 성도가 큐티에 집중하기 위해 예배는 드리지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둘째, 남전도회 여전도회 조직입니다. 연령이나 직업이나 재능 중심의 모임은 언제나 세속적 모임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지역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셀교회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신본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양육팀입니다. 셀 중심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새가족을 양육하지 않고 셀에서 처음부터 관리하여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다는 평가는 도리어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집중해서 이룬다는 감사가 됩니다.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설교나 시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만 반드시 큐티와 셀로 모여야 우리 교회의 장점을 더욱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 성경 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구하고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말씀 버리고 화난다고 말씀 버리고 어렵다고 말씀 버리고 귀찮다고 말씀 버리면 언제 말씀대로 삽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말씀, 성령을 의지하는 노력, 기도하는 삶의 모습 없이는 절대로 좋은 교회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 좋다고 잠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건물 좋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내 영혼을 맡겨도 안심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누가 와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나온 제 아들과 딸입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같이 끌어안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항상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